사도행전 2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다고 오해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소동을 듣고 출동한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은 간신히 그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좀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간신히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백성들 앞에 나아가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1절을 보게 되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부형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형에서 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형은 형제와 자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쳐서 죽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 유대인들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가 담에색 길을 가던 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이 너무 강함으로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한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물으니 또다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바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니 주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무 강한 빛이 비추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 가로친 말 택하여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이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그 의인이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의 곁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오직 바울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바울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이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바울은 굳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핍박했던 유대인들처럼 자신 또한 그 열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가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만큼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한 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모두 없앨 작정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 이스라엘 밖을 넘어 다메섹까지 성도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의 과거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있어 부끄러운 과거였고 약점이 될 수 있는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 자신에게 강점이 될 만한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만 자신에게 약점이 되고 수치가 될 만한 일들은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려고 애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과거를 보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결코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으니 당연한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바울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힘이나 능력, 지혜로 된 것이 아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시고 택하여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로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흠 많은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유대인들은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과 같이 부정한 사람들을 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일제히 저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옷을 벗어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극도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 복음을 주고 세례를 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 교회를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얼른 일어나 그 자리를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벽을 이처럼 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교사 중 한 명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한 철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신과 같이 흠 많고 연약한 사람도 택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택하지 않으실 사람이 없고 또 사랑하지 않으실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을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이 완벽해서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까? 바로 바울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흠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실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연약한 사람, 죄인된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흠이 많고 약함 속에 있을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오늘 바울조차도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흠이 많고 연약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흠과 약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